우리 6월 새벽 예술기도 둘째 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이제 7살 밖에 되지 않는 이제 요아스, 뭐 관계로는 조카 되겠죠. 자기의 부인의 조카니까 고모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용기를 냅니다. 요아스가 다윗의 적통입니다. 혈통인데 그 요아스가 할머니죠.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 북왕조 출신의 오므리 집안, 아합 집안의 이 악녀, 이 아달랴의 이 숙청으로부터 정말 구사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해내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때가 되었다 판단이 되어서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이제 소위 이제 왕으로 등극을 시킨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인데요. 드디어 이제 7살이지만 왕으로 이제 즉위식을 이제 갖게 되고, 그 즉위했다는 소문이 이제 할머니이자 실제 왕이었던 이 악녀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급히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3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본인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까 저쪽 무리들은 전부 반역자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된 게 반역인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일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밤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여러분,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아달랴 그녀가 반역자죠. 아달랴는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지금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남유다의 왕위는 영원히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달랴는 북왕조 출신, 아합 가문의 출신, 그러니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왕위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백성의 뜻도 아니고 순전히 뭐예요? 자기의 적이었죠. 이 칼, 총, 이것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아스가 반역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사실은 반역자였고, 그 반역을 지금 바로 잡아낸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앉게 된 것은 반역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순리대로 돌아간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아마 좀 이상하다, 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아달랴, 물론 반역해서 자기가 손주들까지 싹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러분 요 한마디를 했잖아요. 여러분, 왕이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친위대가 움직이고 호위대가 움직이죠. 지금도 대통령 움직이면 여러분 경호원들이 붙는 거 뉴스나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대통령 하나 출근하는데 여러분 경호차들이 얼마나 따라 붙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이 왕이 움직인다 그러면 경호부대가 쫙 붙죠. 경호부대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경호부대가 바로 진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왕이 저쪽 사람을 향해 반역자라고 딱 지목하는 순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입틀막 뭐 한참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죠. 왕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짓 하나만 해도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역이다, 요아스 그 꼬맹이 7살짜리 무리들을 향해서 반역자다 2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왕의 호위 부대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역자로 규정된 소위 이 요아스와 그의 고모부자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러분 위축될 수 있죠. 실권자를 지금 상대해야 되니까 대단히 위험천만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반역이라는 이 말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 우리 어제 새벽에 살폈지만 백부장 명단이 나오는데 최소 5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한 500명의 지금 군사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 아마 더 이상이 됐을 겁니다. 백부장들을 불러내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좀 표현이 좀 점잖게 됐지만 끄집어내라. 누구를 반열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아달랴 그 악녀, 그 왕위를 찬탈한 그 아달랴 그 여자를 반열 밖으로,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지금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또 하는 말, 그녀를, 정확한 번역은 그녀입니다.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그녀를 따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호위 부대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칼로 죽여라라는 말은 진압하라, 무력 충돌을 피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반역자라고 규정됐지만 지금 실제로 반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아스를, 다윗의 구대손 그 요아스를 제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지금 조카를 왕위에 올리려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싸워라. 거부하거든 저항하거든 칼로 싸워라, 죽여라. 대단히 일촉즉발입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 납니다. 이 호위 부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싸움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이 군사적인 충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일날 또 유월절 당일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뭐도 그 혀를 놀리지 않았습니까? 개도 그 혀를 놀리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개는 본능적으로 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당일날 여러분 개도 짖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인하신 그 사건,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초자연적으로 또는 인도하실 때가 있죠. 가령 주변 사방에 크게 두려움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여왕이 반역자라고 규정하는데 지금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는, 그 뒤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군대가, 이 호위 부대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우리 작년 12월 3일이죠. 계엄군이 국회에 진압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밥만 먹고 대테러 작전 진입, 그 다음에 훈련, 또 여러분 북한으로 침투하는 훈련, 아예 그냥 몸 자체가 살상으로 훈련된 친구들이죠. 근데 여러분 국회의사당의 직원들이 그거 바리케이트 치고 막는다고 그거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쉽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늘 그 훈련 받은 친구들인데 그냥 왠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쪽이 힘이 세가지고 잘 막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한편 생각해 보면 군인들이 이 소극적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을 잡아들여라, 아무 혐의도 없이, 아무 범죄의 어떤 체포영장도 없이 그냥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잡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아달랴, 악녀, 이 아달랴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6년, 7년 만에.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다.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 이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요아스가 너무 어려요. 7살. 그러니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국사를 논하고 다스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어리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이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뒤에 우리 내용이 좀 나오는데 17절 이하 나오는데 먼저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통 아달랴 6년 통치 기간 동안에 온 나라가 뭘로 가득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바알의 신당. 왜 바알인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달랴는 북왕조 출신입니다. 북왕조는 이미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됩니다. 그러니 평생 거기서 보고 자란 신이 바알 신인데 여호와 신을 여러분 남쪽으로 시집 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왔던 종교 시집 왔고 장가 왔다고 바뀔 수 있나요? 쉽게? 아달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보고 듣고 자랐던 그 바알 신을 온통 6년 동안 온통 천지에 다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 신당을 부수고 그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 맏단을 죽인 첫 번째죠. 또 어떤 일들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행합니까? 우리 18절 19절 볼까요? 이제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죠.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고, 그리고 19절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겠죠. 국가적으로 이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왕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됐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7살 배기 요아스가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손댄 게 성전 곳곳이 다 완전 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것을 수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제대로 6년, 7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뭐 온통 다 엉망이거든. 깨지고 부서지고 뭐 거미집이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일들. 여러분, 이 제사장 한 사람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행동,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반역자로 자칫해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즉위라도 한다면 여러분 뭐 3대가 아니라 그 모든 씨가 다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이런 행동을 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이 평가입니다. 평가. 이 마지막 이 한 절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드디어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온통 바알의 이 신당들과 제사장들로 가득했던, 지금 mat단이라는 사람 한 사람 이름 언급됐지만 여러분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열왕기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제사장들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육성되고 만들어진, 끔찍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평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인간적 차원에서의 기쁨 그리고 인간적 차원에서의 평온,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앙적 차원이겠죠. 바알을 섬기던 시절에는 맨날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알을 섬기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즐거워했고 얼마든지 뭐 놀러 다니고 가족 간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또 이 시대에는 아달랴 시대에는 전쟁도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평온했습니다. 정말 일상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원래부터 평온이 있었지만 진정한 평온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 신앙이 바르게 쓰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즐거움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오늘 새벽에 함께 좀 고민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규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를 뭐 한 측면만 우리가 좀 규정해 보자면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그리고 이 자기 내면의 평안,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뭐냐면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내 만족과 내 마음의 평안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럼 딱 일해보고 한 달 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공무원 되려고 몇 년을 재수, 삼수, 사수. 제가 예전에 노량진 쪽에서 사역을 해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청년들이 80%가 공무원 준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뒷바라지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원하던 합격을 했는데 그냥 뭐 이래 보니까 뭐 위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푸시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바로 사표.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우리 새벽기도에 올라오시는 우리 참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뭐 들지 않아도 또 내가 좀 즐겁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극적인 것에 또 익숙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평가하기를 야 우리 교회 재미없어, 야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기 교육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저도 교회학교를 뭐 오랫동안 지도해봐서 너무 잘 알죠. 아이들 이 흥미를 끄는 일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야 오늘 얘네들 어떻게 집중시켜야 되지? 오늘 얘네들 어떻게 고개를 들고 보게 하지? 얘네들 재미없으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봐주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딴 생각하고 앉아 있더라도 이렇게 좀 쳐다보는 이런 얼굴도 보여주잖아요. 애들은 보지를 않아요. 나와 있는 게 고맙죠. 그래서 내가 나와 있는 게 고맙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뭐 걔네들이 나오고 싶어 나오겠습니까? 부모님들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이벤트를 찾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벤트, 초대 가수. 그래서 뭐 가수가 좀 분위기 띄워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를 하나의 쇼로 유명 인사 불러다가 뭔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진행하죠.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다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은 예배장 들어올 때 티켓을 사야 합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죠. 예배 들어올 때 티켓을 사야 합니다. 헌금 대신에 그게 티켓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자리값이 있어요. 우리 콘서트장 가면 우리 뭐 얼마짜리 자리 있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는 제일 비싸게 팝니다. 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조명, 우리 마치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조명을 촥 해서 뭐 여기 뭐 소위 지미집도 이렇게 해갖고 막 그래서 관중들 막 얼굴 비춰주고 막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주 극적인 효과를 TV 연출자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카메라를 막 한 사람 얼굴을 쫙 해가지고 여기 뒤에 말씀을 띄워주고 뭐 설교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청중들의 얼굴을 띄워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청중들이 졸다가도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 보시죠. 뭐 요즘 소위 유행하는 찬양 집회들 전부 청중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딱 잡아서 화면에 딱 띄워줘요. 자기네 집회가 이렇게 은혜롭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막 교회 예배당에 막 지미집이 있고, 죄송합니다만 무슨 나이트장처럼 조명을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뭐 벽에다가 뭐 이걸 막 쏘고 막, 그리고 막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화면에 딱 떠요.
그럼 뭐 엄청 당황합니다. 이게 찬양이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맨이 언제 나를 찍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는 막 자기 나왔다고 막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관람이 되고 공연이 되고 쇼가 되고 있는. 그리고 평가해요. 야, 오늘 뭐 카메라 뭐 진짜 잘 잡지 않았냐? 오늘 뭐 음악이 엄청나지 않아? 오늘 세션 끝내줬어. 오늘 뭐 베이스 치네 누구냐? 와, 오늘 드럼 기가 막히지? 평가합니다. 뭐 소리를 다 평가하고 뭐 팀들을 평가하고, 그리고는 하는 말, 오늘 예배 좋았다고. 여러분, 예배가 좋고 나쁘고 우리가 평가를 물론 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마치 음식점 우리 뭐 그거 뭐죠? 그거 별 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뭐 물건 사면 꼭 뭐 평점 달라 그거 날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평점 딱 주고, 참 이, 그리고 자신의 오늘 마음이 오늘 찬양하면서 막 은혜가 되고 오늘 이랬으면은 오늘 찬양 좋았다. 근데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찬양 뭐 이러냐. 여러분, 찬양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드는 찬양은 좋고, 자기가 모르는 찬양은 별로고 안 좋고.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즐거움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전에 오래된 노래 중에 풍경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그분 노랫말이 참 좋아서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었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오늘 왕위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달랴가 아니라 요아스가 앉아 있어야 됐죠. 그 요아스가 드디어 6년 7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21절 보신 것처럼 기쁨이 있고 평온함이 그 성에 있다. 21절이 바로 신앙적인 평가이게 되겠죠. 우리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가 내 취향에 맞아. 그래서 예배 찬양이 오늘 내 즐거움에 맞아. 오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어. 오늘 왠지 내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어. 전부 기준이 내가 즐거웠느냐, 내가 만족했느냐, 그럼 별점 5개. 별로 안 만족됐냐, 별점 1개. 우리가 너무 소비자 중심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예배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젊은 시절 자신의 이 쾌락을 찾아서 방황하면서 온갖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렸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고백록의 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어거스틴은 이 평안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엄청나게 찾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로 그가 회심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저작을 만들어낸 이 성,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사람이 한 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그 어디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준, 또 내가 평가하는 그 기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명예고 이것이 부고 우리가 섬겼던 바알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성전이 기능을 감당하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그 반열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그 성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6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즐거움, 참된 평화 누리시고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